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헤세드로 또 에메트 진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9편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시편의 부흥이 있다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제 어제와 같이 다윗의 그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당하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가 이제 이 찬양의 시가 되는 배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전에 봤던 시편들은 이제 그 후대에 기록된 것이라면 오늘 여기 되는 것은 이제 다윗의 이제 도피하고 도망 다니는 그 초반부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쭉 보면서 하나의 공통적인 것일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59편까지 오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코로나 시대에 시편의 부흥의 말씀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윤곽과 그 주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보다는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어려운 환난 또 역경, 고난, 아픔 속에 이런 주옥 같은 찬양과 노래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지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을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그 부흥과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이 고난, 고통, 코로나가 그냥 지나갈 위험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승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시기가 되고 또 그런 환난이 변하여 보석같이 빛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편에 나온 이 말씀 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그런 위기와 그런 아픔과 고난과 환난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깊이 여러분이 묵상할 때 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는 제목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부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을 죽이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그들은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을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취할 수도 있지만 아직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그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겠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들이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위해를 우리에게 가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로서 그들을 흩으사 그들을 낮추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교만합니다. 오만합니다. 거만합니다. 자만합니다. 자, 이렇게 교만하다고, 오만하다고, 자만하다고,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 자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하면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존중하는 삶이 이게 겸손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아 이 흙으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아는 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겁니다. 자, 그들의 입술의 말은 그들의 입의 죄라. 이 말이 뭡니까? 하는 말마다 죄를 진다는 거죠. 죄를 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해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증한 말들과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저주요 거짓말뿐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착한 말, 선한 말, 좋은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방 지나가면 거짓말일 것이 다 들통나는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진실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요즘 그 매스미디어 이런 속에 얼마나 거짓 뉴스, 가짜 뉴스들이 많은지 몰라요. 일단 이야기하고 보는 것 같아요. 나중 일은 생각하지 않고 결국 그 저주와 거짓이 다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들이 그 교만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더 이상 그들의 자유의지로 그들의 저주와 거짓과 오만하고 교만함으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을 포로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손발을 꺾고 그들을 묶어둘 때 그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회개해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불의하구나. 우리가 선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깨달아야죠.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진노를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화를 이제 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소멸시켜 없어질 때까지 소멸하옵소서.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이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위중하고 무섭고 크다고 하는 것을 이방 민족 저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함을 알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여호와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말씀 끝나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자, 여기 지금 11절, 12절, 13절 한 연이 끝나고 또 14절부터 17절까지
또 한 연이 시작이 돼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자,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닌다. 그런 표현이 6절에도 있는데 14절에도 이렇게 전개되는데, 자, 이 6절에 있는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거라면 14절의 말씀은 그들의 그 묘사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지금 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죠. 기도시.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나 들개, 이것은 낮에는 조용히 토굴 같은데 쉬다가 저녁이 되면 어슬렁어슬렁 기어 나와서 그들의 그 양식을 구한다 그랬죠. 자, 그들이 이렇게 두루 다니고 헤매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 방황하다, 배회하다,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아무리 그들이 찾고 찾아도 양식을 구하지 못하는 생존의 문제란 말이에요. 생존. 이런 들짐승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주려 가면 죽게 되잖아요. 이것처럼 그들이 탐하고 또 그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을 손에 하나도 얻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탐욕을 부리고 거짓을 부리고 이렇게 죄를 행하는 것은 얻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물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이 세상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하소서. 이 땅의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끊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17절에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찬송합니다. 16절 17절에 계속해서 대꾸적인 이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주의 힘, 그렇죠? 주의 힘,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내가 노래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높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 이제 인자하심이 17절에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기 긍휼히 여기신다는 게 위에 있는 인자하심이라는 똑같은 단어 헤세드라는 말을 이 원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같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함, 하나님의 그 헤세드에 젖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코로나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 주변에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그런데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인자와 주님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겠어요? 나의 요새, 나의 산성, 피할 바위, 환난 날에 피할 나의 피난처, 은신처, 보호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을 계속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를 믿고 내게 와. 나를 믿고 내게 달려와. 나를 믿고 내 품에 안겨.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면 이 세상 염려, 근심, 질병, 고난, 고통 여러분 다 눈 녹듯 녹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벌린 그 품에
여러분이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도 머뭇거리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끌어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끌어안는 게 이렇게 신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몸을 푹 정말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힘차게 끌어안는지 그것도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또 주님께 여러분의 모습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세상에 정말 환난이, 이 세상의 질병이, 이 세상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깊이와 그 알미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끌어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과 환난과 고통을 다윗이 10여 년 동안, 1, 2년도 아니에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도망다니는 신세를 그런 굴곡과 아픔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었어요. 이 고난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더 귀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노래하며 찬송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노래하고 찬송한다. 한마디 더 하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매를 흡지 맞고 얼마나 아파요. 상처에 피가 흐르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어두컴컴한 저 깊은 토굴 같은 그곳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아프고 원망스럽죠.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대접 아닌 경우를 당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답답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쁘시는지 하나님이 흥분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흥분을 해서 이 땅이 지진으로 막 흔들립니다.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의 이 착고나 이 수갑들이 다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는 사람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외롭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에게 기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흥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편의 부흥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80여에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다가 점점 떨어져요. 안 들어요. 무관심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원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 킹덤 왕이신 주님이 도미니언 통치하는 그 바실레이아 주님의 나라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나 당회나 누가 하나님 인등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사회 사람들이 조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다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편의 부흥이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시편의 부흥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성애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 우상 숭배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대한민국, 이 민족, 이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역천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의 횃불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이 부흥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천동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는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영광받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높아지지 않고 우리 개인이 높아지지 아니고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고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는 깨지고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듯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갈라지고 코로나가 갈라지고 아픔이 갈라지고 질병이 갈라지고 물질 문제가 갈라지고 자녀 문제가 갈라지고 새 길이 열릴지어다. 새 길이 도래할지어다. 새 부흥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하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덩어리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풀어지고 없어질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아 예수 이름으로 풀어져 없어질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 고통들, 아픔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이름 앞에 다 녹아져 없어지고 고요해지고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며 주님의 헤세드 인자하심만이 우리를 덮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 큰 사랑으로 품고 이 큰 은혜로 품고 이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서 하나님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정말 진리의 말씀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되고 하나님 온 열방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무릎을 꿇는 하나님 그 복음에 이 세상 온 천지가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배가로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